별민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들리는 소문에 대해 먼저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더냐? 제자들이 대답하길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명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비슷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분봉왕 헤롯 또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모습이 회개하라고 전파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비슷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 그들의 선조 엘리야의 능력과 비슷하게 느껴졌으며 성경에 나왔던 여러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무언가 바뀐 삶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와중에 드는 생각은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둘로 나뉘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함께 나타날 테고 연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그럼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본 사람들,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 말고 실제로 예수님과 생활하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던 너희들은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짚었습니다. 다만 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목적까지도 함께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이 예수님의 참 목적이라면 베드로는 이에 더해 로마 사회로부터의 해방까지도 예수님의 목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목적을 더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로마 사회 속의 압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압박, 전쟁에 대한 압박, 그 큰 로마를 지탱하기 위해 속국들에게 부과되었던 어려움과 부당함은 결코 감당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의 구원과 함께 삶의 구원,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꿈꾸었습니다. 우리였어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문제없고 전쟁에 대한 압박, 속국에 대한 압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실 분, 내가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취직하고 내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자리를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필요한 삶의 변화를 언제나 옆에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으로 우리는 더더욱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오늘 준비한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로부터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삶의 변화를 일으킬 무언가를 주시옵소서이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기에 그 기도가 절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의 목적, 방향, 순서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된 후 일용할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의를 채우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범죄자에게 허락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치욕스러운 모습을 겪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겪어낸다면, 이겨낸다면,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26절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오는 그 영광의 때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분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죽어야 하는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세상의 치욕스러운 순간도 겪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혹은 다른 누군가의 삶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지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이 감사보다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먹고 마시는, 채우는 일시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더욱 은혜를 간구합니다.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늘 문을 여시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흠뻑 적셔져 천국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